맥추감사절과 예수 그리스도 이 사진인데, 우리가 2024년도 1월이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벌써 6월이 지나고 7월이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7월은 우리 모든 한국 교회만이 아니라 세계 교회가 맥추절을 지킵니다. 이 맥추절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교하고, 왜 맥추절을 지켜야 되나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맥추절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있다는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맥추감사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설교하기 전에 성경을 한번 다시 간단한 말씀이지만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내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예수님 오기 전에 하나님 믿는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 3대 절기를 지켜라. 하나는 무교절인 유월절. 한번 따라서 합시다. 유월절. 두 번째는 뭐예요? 맥추절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맥추절. 또 하나 따라서 합시다. 수장절. 이 3대 절기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근데 이 3대 절기는요, 뭘 가르치냐면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자들의 신앙을 가르치고 있어요. 구약의 절기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교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얘기라 이거예요. 구약의 절기니까 지킬 필요 없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극단적인 분들이죠. 구약에 나왔는데, 신약에는 맥추절, 추수감사절, 유월절 그런 지키라는 법이 없는데 왜 구약을 따라하냐, 구약을 지킬 필요 없다, 그런 이들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보리 농사를 짓지도 않는데 농사 짓는 사람이나 보리를 지키는 거지, 우리는 장사하고 직장 다니고 일터가 다른데 무슨 맥추절을 지키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교단이 있어요. 근데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그게 왜 틀렸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유월절, 3대 절기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인 추수감사절이에요. 이 3대 절기를 지키라 하신 이유는, 이 절기는요,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여러분, 구약의 유월절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날이에요. 유월절.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은 해방일이에요. 광복절이에요. 구원받은 날이에요. 근데 그날 구원받을 때 어떻게 구원받았냐? 하나님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그 피를 발라라. 그러면 하나님이 유월절에 하나님이 저주하실 때 그 피를 바른 집은 하나님이 넘어간다. 그게 유월이에요.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저주하지 않으시고 넘어가고, 그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장자를, 초태생을 다 죽이셨어요. 바로 왕부터 시작해서 그 피가 없는 집은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모든 사람의 집까지, 그 짐승까지 첫 것을 다 죽이셨어요. 그게 유월절이에요. 근데 그 유월절은 예수님으로 완성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절기적으로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저 십자가에서 유월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도 하나님의 언약인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한 것처럼 인류를
죄와 마귀의 사탄에서 그리고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이스라엘에 있었던 구원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온 인류에게 약속한 어린 양의 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은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그 죄값을 묻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죄를 넘어가 주신다. 그게 간구한다, 죄를 넘어가 주신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6월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6월절이에요. 할렐루야. 안식교나 이단들 중에는요, 안식교와 6월절을 지키는 구약의 절기를 지키고 지금 안식교 삼육두유 만드는 이들 있잖아요. 그게 이단이에요. 왜 이단이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그래. 지금도 안식일인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왜 주일날, 토요일 다음에 주일날,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냐?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구약을 완성하신 분이세요. 6월절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안식구 첫날, 우리는 부활절날 예배를 드리는 게 우리 기독교인들이에요. 아멘? 우리는 안식교와 달라요.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맥추절은 뭐냐? 맥추절은요, 성령이 임하시고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에요. 맥추절. 이 맥추절은요, 보리 농사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는데, 이게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이 또 민수기에서도 얘기하세요.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라. 여러분, 민수기서 15장에 다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맥추절을 배우는 거예요. 맥추절. 이 맥추절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은혜와 진리가 있냐? 민수기 15장 17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처음 익은 열매로 드려라. 여러분 20절, 21절 읽어봅니다. 15장 20절.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시작. 너희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21절. 너희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대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처음 익은 곡식이 뭐냐? 보리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첫 번째 거둔 양식이 뭐냐? 보리예요. 보리를 네가 먹지 말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맥추절은 어떤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냐?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주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영원한 복음의 요절이에요.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뭘 주셨어요? 자기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첫 열매야.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왜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을 제일 주의로 섬겨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첫 번째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겨라, 하나님을 최고로 제1순위로 섬겨라, 그게 처음 익은 열매는 하나님의 거다, 하나님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거가 왜 그래야 되느냐? 사실은 맥추절에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어.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혈과 생명을 주셨어. 자기의 보혈과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 믿는 자마다 그 보혈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 영생을 얻었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하는 게 어떻게 대접하신 거예요? 자기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님은 저 십자가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피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위해 사랑하시기를 첫 번째로 사랑하셨어. 성령님, 예수 믿는 사람에게 누추한 내 육신에 내 마음에 성령이 오셔서 예수 믿는 사람 마음에 성령을 주셔서 거룩한 성전을 삼으셨는데, 미천하고 피조물밖에 안 되는, 그리고 유한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거룩한 성전을 삼으셨어. 이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두 번째, 세 번째로 사랑하신 게 아니라 처음 익은 열매로 우리를 사랑하셨어. 할렐루야. 나는요,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처음 것을 달라고 하시는 것이, 그것이 그냥 단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주셨고 예수님은 생명과 보혈을 주셨고 성령은 우리에게 성전을 삼으셔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니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첫 것은 내 것이다. 따라서 합시다.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한테 그런 신앙을 배우면서, 아니 왜 첫 것을 드리라고 그러냐, 아까운데. 나도 아깝고, 내가 첫 것은 내가 첫 봉급, 첫 사례, 내가 수고해서 얻은 거 그거 부모님께 드리면 되고 내가 알아서 쓰면 되지, 그걸 왜 첫 것을 드리라고 그러냐. 하나님 제일주의로 섬겨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님은 보혈과 생명을 주셨고, 성령은 우리에게 성령의 전을 삼으셔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것을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피조물을 따라 살지 말고 네 중심으로 살지 말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그런 찬양을 가르쳐 주셨어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내가 내 제자가 되려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네 처자식보다, 네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될 것이니라. 그 왜 그러냐? 그게 우리 신앙을 위해서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기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만, 그게 우상만이, 눈에 보이는 우상만이 우상이 아니라 돈, 내 처자식, 그게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 된다면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제일주의로 섬길 때 우리는 거룩한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배웠어요. 성경에서 배웠고 아버지에게서 배웠어요. 너는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제일주의로 섬겨라. 주일이 뭡니까? 위크엔드가 아니에요. 달력을 보세요. 퍼스트 데이예요. 첫날이에요. 일주일의 첫날이 주일이에요. 할렐루야. 주일 성수라는 게 뭡니까? 첫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날을 첫날로 여겨서 주일을 성수하고 모든 주일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우리 감리교는요, 우리 정통 감리교회들은 이번에 교리와 장정에 교인의 의무는 뭐냐? 11조를 드리지 않는 이는 교인이 아니다. 교인의 의무는 첫 것을 드릴 줄 알아야 돼. 11조가 뭐냐? 첫 것이야. 쓰고 남는 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아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11조는, 헌금은 첫 것을 드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어떤 목사들은 11조를 드릴 필요 없다. 구약의 얘기니까 6월절도 드릴 필요, 6월절이나 맥주감사절도 할 게 없다. 추수감사절도 드릴 게 없다. 알아서, 헌금은 강요하는 게 아니다. 알아서 드려라. 헌금 드리지 마라. 11조도 드리지 마라. 저는 반대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섬기면 안 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에 가르쳐 주시기를 마음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말로 그러는 게 아니라 첫 열매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제일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한 날이 그게 맥주감사절이요, 그게 주일 성수요, 그게 11조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는, 특별히 감리교는 새벽기도 운동을 놓치지 않았어요. 어떤 목사들은 새벽기도를 드릴 필요 없다고 그래요. 저는 반대예요. 하루를 사는 게 우리의 마지막일 수 있어요. 우리가 첫날을 살면서, 하루를 살면서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 몰라요. 세상 일 하다가 가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눈을 떴을 때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 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첫 시간을 드리는 것, 새벽기도를 드리는 게 우리 감리교의 전통이고 한국교의 전통이에요. 할렐루야. 성미를 왜 떴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성미를 떴단 말이에요. 지금은 성미를 안 떠. 성미를 왜 떴습니까? 밥 먹을 때마다 성미를 떴어요. 그게 뭐예요?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순수한 신앙이 우리 감리교, 장로교, 우리 한국교회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이만큼 복을 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고백하시면 아멘.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은요, 그거를 다 한꺼번에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예수님이 11조를 드려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주님 앞에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 그게 어디 나오는 거예요? 마태 22장 37절에 너 하나님을 섬길 때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해라. 그게 뭐예요? 첫 것으로 최선을 다하라는 거야.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시작.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38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는 39절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저도 그렇고 늘 기도할 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하나님,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는 신앙이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립니까? 어떤 분들은요, 선물을 주는데 이렇게 선물 주는 분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 내가 이거 안 쓰는 건데 이거 갖다 쓰세요. 그렇게 선물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 나는 나빠. 아니, 왜 지가 안 쓰는 걸 나한테 줘? 왜 지가 안 쓰는 걸 나한테 주냐고. 왜 말을 해도 그렇게 하냐고. 선물을 주는 거는요, 내가 가장 귀한 거를 주는 거야. 그게 기본이에요. 누구한테 선물을 줄 때 쓰다 남은 걸 주는 게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을 선물을 줄 줄 알아야 돼. 그게 남을 대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는 쓰고 남은 걸 드리는 게 아니야. 11조를 드리거나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모든 신앙에 왜 새벽기도가 있냐, 왜 성미를 뜨냐, 왜 11조를 드리냐, 왜 주일 성수를 하냐, 이게 다 뭘 가리키는 거냐? 첫 것을 드리는 신앙 고백에 우리들의 고백이에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뭔가, 그걸 늘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뭔가, 하나님은 성경에 첫 것은 내 것이다 그러셨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거야.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을 기쁘게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맡긴 거야. 내게 아니야. 다 놓고 가는 거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셔? 맡겼으니 선한 청지기로 먼저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첫 것으로 섬길 줄 알고 시간, 삶, 우리들의 삶, 시간, 재정, 너의 모든 것에 첫 것을 하나님 제일주의로 섬겨라. 그게 바로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 중에 호박을 첫 열매라고 따서
신문지에 싸가지고 갖다 놓으시는 분들, 고구마를 따서 첫 것이라고 갖다 놓으시는 분들, 자기가 재배한 첫 것을 갖다 놓으시는 분들, 어떤 이들은 자기가 장사한 것 첫 시작한 하루의 첫 손님의 식사 대금을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분, 택시 하면서 첫 손님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분, 첫 것을,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은 율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부자가 되시거나 교회가 돈을 거두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너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면 용돈을 받은 거로 부모가 부자가 되는 게 아니야. 그 자식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아, 내 자식이 이렇게 부모님께 효도하는구나. 그러면 그거로 부모가 부자가 됩니까? 아니야. 부모님은요, 돈을 더 얹어서 다 쓰게 주는 거야. 하나님은요, 우리가 첫 것을 드리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가난해서 돈을 걷는 게 아니라 왜 첫 열매를 드리라고 그러고 왜 첫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러냐?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감사하는 걸 가르쳐 주시고, 그런 신앙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고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이고, 저는 우리 은혜교인들과 우리 감리교인들은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신앙생활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본주의가 날뛰고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하지 말라고 그러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맥추절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아름다운 절기인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제일주의로 첫 것을 드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첫 것을 드리는 그런 절기고, 그 첫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지 않으실지를 시험해봐라.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잠언서 3장 9절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지혜로운 삶은 어디 있습니까?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섬기는 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잠언서 3장 9절 10절입니다. 내 재물과,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우리 교회 처음 개척하고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제가 그랬어요. 고등학교 고3 아이들, 하나님께서 너에게 직장을 주시면은 성경에 있는 대로 너 첫 봉급을 11조를 띄어서 하지 말고 첫 봉급을 다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할 수 있니? 어떤 애들은 말을 안 하고 어떤 애들은 아멘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직장을 주셨을 때 우리 교회 한 5명 정도, 지금도 그 아이들은 생각이 나요. 그 아이들이 다 아멘 했던 애들은 5명은 자기가 첫 봉급을 따자마자 11조를 드린 게 아니라 그 봉급 전체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 청년들이 우리 교회의 미랄이 됐고, 그 청년들 같은 신앙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결혼하는 일이나 그 자녀들이나 신앙의 가정이 되고 믿음의 가정이 되고 복 있는 가정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 다 주시는 거야.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거는 목사가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강요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은혜를 주셔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첫 것을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예수님을 우리가 받았으니, 구주로 예수님을 믿었으니 우리도 주님 앞에 첫 것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 그래요. 예수님은 헌금 강조를 안 했는데 왜 교회들마다 왜 헌금 강조를 합니까? 예수님이 헌금 얘기를 안 했다고요? 예수님이 헌금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 봐요.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얘기하셨어.
마태복음 6장. 그러니까 성경에 진리가 없는 사람들이 자꾸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도 성경에 대한 얘기를 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 헌금을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6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제가 19절 읽을 테니까 빨간 글자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너희를 위하여, 이게 깜짝 놀랄 일이야. 헌금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20절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충격적인 얘기가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얘기 안 해. 예수님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얘기 뭐예요? 보물을 하늘에 어떻게 쌓아둬? 이게 뭐 하라는 얘기예요? 너 헌신과 헌금 바치는 일은, 봉헌하는 일은 그 보물을,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건데 그건 널 위한 거야.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그랬어. 따라서 합시다. 오직 너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니까 이거를 읽으면서 아유, 교회에서 헌금 내라 그러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이들이 인본주의자들이야.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신 의도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을 받았고 성령을 받았고 죄사함과 영생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가르쳐 주시면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일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건 너를 위한 거야.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봐도 정말로 너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야. 하나님은 가난하지 않으셔. 하나님은요, 부요하셔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왜 하나님이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시냐?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첫 것으로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섬길 뿐만 아니라 결국은 나를 위한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우리나라가 6.25 끝나고는 제일 가난한 나라였어요.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었어요. 왜? 우리는 6.25 때 폐허가 됐잖아. 근데 북한은 지하자원이라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하자원도 없어요. 농사만 졌어. 땅도 조그맣고 사람만 많아. 근데 하나님이 이 나라에 어떻게 복을 주신 거예요? 인간이 노력해서 이 땅에 복을 받은 거예요? 아니라고 난 생각해. 인간이 노력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신 건데, 여러분, 우리가 늘 받기만 한 민족이야. 미국의 구호물품, 유엔의 구호물품 받고 살았어. 늘 받는 민족, 가난한 민족.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을 주셔서 주는 민족이 됐어요. 어려운 나라에다가 지진난 나라, 홍수난 나라, 그런 나라에다가 모금 활동도 하고 교회들이 헌금하고, 우리 중부연회가 튀르키예 지진 났을 때 작년에 4억 5천을 줬어. 우리나라에 괴산댐이 무너지고 충청도에 작년에 호우가 내려서 댐이 무너졌을 때도 1억 원어치를 다 나눠줬어. 우리 한국과 우리 믿는 성도들이 복을 받는 길이 뭐냐? 아껴서 내 거 아끼고 내 거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세상 거 투자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너를 위하여 하늘의 보화를 쌓아놓는 걸 통해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할 때는 마치 교회에서 헌금 걷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진리를 붙들고 헌금을 준비하는 게 중요하고, 헌금 드릴 때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하지 마셔야 돼. 아가니처럼 하지 말아야 돼. 구약의 아가니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아가니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여리고 전투를 했을 때 그 모든 금은보화를 하나님 성전에 드려라 그랬는데, 이 아가니는 빼돌렸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걸 빼돌려서 자기 거를 만들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할 때 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우리가 왜 졌습니까? 그랬더니 도적놈이 있다. 너희 가운데 도적놈이 있다. 어떻게 찾습니까? 제비 뽑기를 해라. 그래서 제비 뽑았더니 아가니가 뽑혔어. 아가니 집을 털었더니 금은보화가 아가니 집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를 자기가 빼돌렸어. 거짓의 영에 붙들렸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아골골짜기에 다 넣고 불을 지르고 다 돌로 쳐서 죽였어요. 왜? 다시는 거짓의 영에 붙들려서 아가니처럼 신앙생활하지 마라. 아가니처럼 살지 마라. 근데 구약에만 나오는 게 아니야. 초대교회 아나니아 삽비라도 거짓의 영에 붙들려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거를 띄워먹고 거짓말을. 아나니아도 거짓의 영에 붙들려서 죽고 삽비라도 와서 죽고. 그 초대교회가 발칵 뒤집혔잖아. 교인이 갑자기 급살했어. 왜 이렇게 된 거냐? 갑자기 왜 죽었냐? 하나님 것을 도둑질해서 거짓말했어.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교회에서도 하나님 앞에 거짓의 영에 붙들려서 거짓말하고 하나님 앞에 순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짓의 영에 붙들리면 자꾸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거짓에 붙들려서 거짓의 영의 시작이 누굽니까? 거짓의 영은 마귀예요. 사탄이야. 에덴 동산에서부터 거짓말했던 게 마귀야. 마귀에게 붙들리면 자꾸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붙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에게 붙들리지 마시고 성령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첫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맥주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일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